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은 로마에 있는 또 그 성도들, 그리고 흩어진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성도들, 그리고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편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서머리를 하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어떻게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제목을,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반복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12장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11장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말씀의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16장 말씀은 이제 고마운 그 사람들, 그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16절 30몇 명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실은 16장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그 위로를 많이 받고, 16장 말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두 주 나누겠지만은 너무 귀한 메시지인 거예요. 로마서 15장까지도 좋은 말씀이지만 16장의 이 말씀은 그 사람 이름만 나오는 듯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6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그 역사하심이 넓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로 알던 것을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늘 말씀 30절에서 33절 보게 되면은 기도 부탁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특별히 복음이 시작되었던 곳을 향해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글로벌 크리스천, 그러니까 전 세계를 품어 안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편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는 하나다. 결국 그 예루살렘과 온 세계에 있는 공동체는 하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지만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향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적인 그 크리스천이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열심을 보아서 믿음 생활의 폭을 넓혀서 우리도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인데 전 세계를 품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 유대 지방의 한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귀한 그 마음을 깨닫고 전 세계를 향해서 땅 끝까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30절에 33절 보면, 그러니까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기도에 동참하고 마음을 다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힘이 될 테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았어요. 참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의 선교사님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그렇지라고 보았는데, 그 내용은, 그 동영상의 내용은 그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70세 중반 정도 되신 분 같은데, 그래 보는데 그분이 늦게 신학교를 이제 공부를 10년을 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지로 불러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교지로 가려면 안수를 받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렵게 아마 50대에 신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이분이 우간다인가 그 아프리카의 케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게 됩니다. 선교사로 나갔는데 뭐 늦게 나갔으니까 뭐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이제 가서 사는 거죠.
가서 사는데 이제 허벌판인데 12년 동안 이 사역을 이때 이제 동영상의 내용들은 14년이 됐을 때 그 후에 이제 이야기인데 12년이 됐을 때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막 허벌판에 집이 져 있고 그 옆에 뭐 교회 지붕만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어린아이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열심히 다해서 뭐 한국도 고향도 몇 번 오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하는 동안에 이제 그쪽에 있는 지역의 그 교회 그 교단과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 순간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권면을 하더래요. 이제 새로운 목사를 모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섭섭해서가 아니고 그러냐? 그럼 우리가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선교사로 있지만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를 그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섬겼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섬겼고 개척한. 그러니까 여기 교회 목사를 이제 모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몇 개월 후에 그쪽에 지역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잘 이제 무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곳에 있게 됐는데 문제는 이 목사님 네 분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한국으로 뭐 체크업도 받아야 되고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편도 비행기표를 샀대요. 보통 그렇게 안 사는데 편도 비행기표를 사고 아프리카를 떠났대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서 있는 동안에 체크업도 받고 하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어떤 놀라운 일을 발견했냐면 이 선교사님 네 분이 깨달은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 부부 뭐 늦게 떠난 이 선교사 이 네 분을 위해서 기도뿐만이 아니고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분들의 자랑이고 이분들의 그 믿음이 됐고 이분들의 위로가 됐고 이분들의 힘이 된 거예요. 와,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 네 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사오니 이러고 돌아갔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남겨둔 7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선교사님 네 분이 70대 중반에 힘을 얻은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주위에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몇 개월 후에 이제 또 비행기표를 편도편을 사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 광경을 이제 간증으로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한 거죠. 동영상을 몇십 분짜리 20분, 30분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와, 사도 바울이 그랬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15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마도 그것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전 세계를 품어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힘이 났는가, 어디에서 힘을 얻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은 그 성도들이 주위에 있는 뒤편에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와 그 모습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게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같은 마음의 동지들이 많이 있었던 것, 있는 것, 참 얼마나 귀한 그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어려웠을까. 스페인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스페인은 이쪽이잖아요. 서바나.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소아시아 그쪽에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완전히 반대길인데 그 당시에 뭐 하루 이틀 뭐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갔다가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길에 또 뭐 어딜 들러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의 일들이 그로 하여금 포기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분명히 같은 마음을 가져달라는 즉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가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나갔는가?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1절에 보게 되면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앞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말씀을 하죠. 즉 기도의 요청은 흩어진 이방 성도들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흩어진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누려고 할 때에 방해 세력에서 delive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짐을 받게 구해 주시기를, 구제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미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돼지고기 구워 먹고 다니는 사람들을 받아라, 형제 자매로 받아라, 이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후예들에게만 있어진다고 여겼던 그러한 자들이 할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자기의 우상의 세계에 빠져 있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듣는다는 건 괴로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전혀 다른 그 히스토리와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랑의 전달을 받아라? 그거 안 받아도 살아, 나는. 모토로 그래. 그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려고 해도 선을 긋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미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잘못 미쳤다, 예수에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는 잘못 미쳤다,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근데 예수는 믿어. 그러니까 한 파트만 한 거죠. 그 예수님의 귀한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엇이냐면 그 전에 온통 교회 안에 분파와 분열과 어려움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귀도 줄 수 있는 은사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마치 그것을 내가 많은 은사자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경우도 있었고, 또 성찬을 하기 전에 애찬을 나누게 되는데, 같이 밥을 먹게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갈 수 없는, 또 구분이 되고, 이 부와 가난한 자의 그런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갈기갈기 찢어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13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있어도 구리와 꽹가리가 된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오래 참음의 모든 그 캐릭터는 예수님의 캐릭터인 거예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견뎌야지, 내가 사랑을 내가 해야지.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나오는 모든 그 아주 아름다운 좋은 이야기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보다 먼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들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그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지, 내가 그냥 맹탕 좋은 단어 사랑은 1, 2, 3, 4, 5, 6 해가지고 몇 가지로 우린 그렇게
해나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옆집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전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것은 똑똑한 바리새인의 이야기인지 모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요 유대 지방의 우리, 나의 교회, 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줌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귀한 한 교회의 그 무형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되었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려 해도 손을 긋고 있는 자들에게 미치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사이비로 연결이 될 수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 2단이다 3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열심은 자신을 반대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를 범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반대한다고 해도 있어 오케이. 그런데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종족 동족에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그 설명을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많은 그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의 놀라운 변화를 이방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일과 우리의 명예를 두고 다툴 때에 나의 명예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알 수 없도록 위장하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미국은 많이 없겠지만은 특별히 한국같이 좁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어떤 때는 그것을 아주 미덕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나는 뭐 예수 믿는 거를 나는 그렇게 표시 안 내고 산다. 이게 그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좋은 얘기 같은데 전혀 좋은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나의 명예와 또한 믿음의 일과 다툰다고 할 때에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나의 믿음과 나의 육신의 편함이 다툴 때에 나의 육신의 편함을 생각하기가 쉽죠. 또한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의 맞음과 내 계획의 맞음과 다툴 때에 나는 나의 생각의 맞음과 내 생각을 따라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나에게는 반대, 부딪힘이 생기는 일이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결정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생각할 때 분명히 내가 가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줄 알고 있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나갔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나 하나 그냥 소멸돼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 세계의 이야기와 또 이방 세계의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를 또 전달함을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가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나를 방해하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열심,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도 분명히 반대와 모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로 간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로 갔어요. 과연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가면 분명히 있을 고난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예배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으면 뻔해. 그럼 내가 이만큼을 내가 버려야 돼. 이런 것을 불살라야 돼. 내가 이것을 뒤로 해야 돼. 근데 나는 그것을 할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크리스천의 삶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네가 지져라, 네가 말해라, 네가 설득해라, 나는 그냥 가겠다, 듣고 가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네가 말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당신이 나를 설득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는 우리들의 자세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안 나오는 거봐야 보다 낫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나타날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좀 그런 글을 좀 읽어봐요. 뭐냐면 ADHD 저 잘 몰라.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나는 아닌가 ADHD 뭐 ADHD 하면 뭐 다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ADHD라는 그러한 그 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거지만 그 모습이 잘만 사용을 하면 사람의 강도가 다 다르겠지만은 참 좋을 수도 있는 것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 제가 스스로 이렇게 볼 때에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제 그걸 보면은 제가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지 몰라요. 다 ADHD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볼 수도 없지만 막 생각이 빨라. 근데 육신보다 생각이 빨리 돌아가. 그러면 너무 빨리 돌아가. 그래서 내가 좀 캄다운 해야 되겠다. 내 생각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육신은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막 뺑뺑뺑 돌아가.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 머리가. 그러니까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막 빨리 돌아가 머리가. 그래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근데 결정적인 때에 결국 막 그런 생각이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뭐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막 머리가 돌아갈 때에 그 베이스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베이스가 중심의 기초가 예수 없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평생 동안 믿고 전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거기에 함께 빨리 돌아가는 결정과 그것을 하고 앉았는가? 그것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죠. 예수 안 믿는 뭐 그러한 거라면은 뭐 분별 없이 막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빠르지만 급한 일이지만 내 마음 속에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의 기초를 가지고 생각할 때 안 되지, 아니다. 내가 조금 더 무엇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결정적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에 급한 일이 생길 때, 또 위험한 일이 생길 때, 또 내가 어떤 뭐 사건 사고를 내가 당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과 결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의 결정적인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서로 어떤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답한다고 그것이 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루를 살다가 보더라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참 이 생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거울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택하고 예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안에 그러한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내 결정과 내 생각으로 나갈 것인가? 아무도 가지 않던 그 시골 골짜기에 한국에 그런 곳이 있더라고. 경상북도 남도인가? 내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포항에서도 크게 목회를 하고 예전에 했던
그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쭉 했던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나중에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해서 우리가 한번 그 교회를 도왔던 일도 있죠. 그 위에 그 솔라 패널을 해야 전기세를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가 헌금 몇 년 전에 보내드렸잖아요. 그 시골 교회 너무 고마워하고 뭔가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목사님 보면 그 목사님 그 시골 교회 아무도 찾지 않고 가지도 않아서 그 노인들 계신 그 교회 당은 조그맣게 있고 어르신들은 계신데 목회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45분 거리에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자기 그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기가 고쳐가지고 거기 지나면서 그렇게 지금 목회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와, 참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조차도 와, 이건 진짜 믿음이구나. 저 사람이 뭐 훌륭하고 어쩌고를 떠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 목사구나. 뭐 목사가 예수 안 믿는 예수는 없겠지, 목사는 없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죽고 사는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내가 그런 열정, 영적인 부딪힘이 있으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고백하며 주님 원하시는 일이니 내가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어떤 열심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다리를 놓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역에서 계속 할 일이 있다. 내가 이 지역만 다 돌고 복음을 전해도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의 일인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손짓하는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럽을 태운 배는 유럽이 받은 가장 귀한 보물선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유럽이 받았던 그 많은 배들이 도착했지만 보물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인생들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형제자매들의 기근이 심해서 어려움 중에 처하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 헌금을 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겠죠.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결국 당신이 그 사람들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지난지 너무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이지만 실은 그 사람들이 먼저 믿어서 그 복음이 그렇게 흘러온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도 고마워할 줄 알고 그 형제자매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에 헌금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흩어진 성도들과 또한 이방인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갖다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죠. 야, 그거 없어서 우리가 못 사냐? 이럴 수도 있고, 야, 그 돼지고기 뜯어먹는 사람들, 그 곱창 뜯어먹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받으란 얘기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떤 적인데 어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할례도 받지 않은 그 깨끗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돈을 세고 있던 그 돈을 우리 보고 받으란 얘기냐? 어떻게 하란 얘기? 이럴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게 된 그들로 지금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생겨났다는 생각으로 고마움으로 사랑으로 헌금한 그 헌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던 겁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간에 예루살렘의 유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방인들 형제 자매들이 다 같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자녀다 라고 모아놓기를 원했던 거죠. 힘을 얻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전 세계로 서바나까지 가지.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루는 일을 보기 원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전달할 때 헌금을 그들이 싫다고 여길 수 있고, 우리는 이방인들을 크리스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긴 끈이 연결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다 뜻 안에 있는 걸 알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를 그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 유대의 그 예루살렘의 거기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기근으로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이방인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그래서 다리 놓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선교지를 이렇게 돕잖아요. 선교지 얼마나 많이 도왔어요. 뭐 많이 도울 때도 있고, 뭐 좀 적게 도울 때도 있고 했지만은 얼마나 많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나만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의 풍요로움을 위한 기도에서 선교지와 연결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저도 카톡에 여러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너무 잘 됐어요. 기도 제목들이, 기도 편지들이 막 뜨거든요. 그럼 뭐 내가 알고 알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내가 읽어보면서 이거 참 이런 일들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알 수 있죠. 다리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뭐 그거 선교 편지 보면서 이거 빨리 선교 헌금 보내라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먼저 하지 말고, 뭐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건 깔려 있는 그러한 이야기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와 선교지에 그것에 다리를 놓게 하시는 사도 바울의 역할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구나. 다리의 역할이죠. 교회 성도들과 선교지와, 그래서 선교부도 필요하고 선교 편지도 나누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선교지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1세, 2세에 또 우리 교회와 이웃들,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간의 다리의 역할,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은 뭐 사시고 나는 김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귀한 그 행적이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도 바울은 이 인사를 통해서 32절에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사역이 잘 되어서 로마를 방문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저기 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은 서바나라는 그런 장소가 끝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어렵겠죠. 예루살렘 가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당신은 아니야 라고, 당신은 이단이야 라고 취급받을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모든 일이 잘 돼서 이 다리 놓는 사역도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형제 자매들도 보고 더 나가서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열심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그냥 뭐 끝났다, 난 더 이상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주여, 내가 이제 내 인생에 뭐 이제 60이 됐는데, 뭐 70이 됐는데, 50이 됐는데, 그럼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귀한 비전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수동적으로 주저앉아서 시키는 대로 겨우 끌려가며 밀어주면 내가 원할 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그 마음이 들끓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가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충만한 가운데 그게 되지 않으면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바라며,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찬양하고 찬양을 들으며, 내가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암송하며 나가는 거죠. 그것이 빠지면 어떻게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머지 인생, 그 사람이 50에 헌신해가지고 10년 동안 하고 60에 나가서 몇 년이나 더 주의 일 할까? 그 사람 참 훌륭하구나.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이런 사람도 있다는데, 주여, 내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근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서바나에 뜻이 있었지만은 못 갔잖아요. 안 가잖아요, 거기까지. 결국 나중에 죽잖아요. 자기는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못 가잖아요.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소아시아로 가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아니죠. 복음 전하러 갔을 텐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 뭐. 제가 어제 지난주에 모처럼 동부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연락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33명을 데리고 우간다로 가려고 그저께 하루 전날 다 무산됐대요. 그냥 그쪽에 에볼라인가? 그 바이러스가 너무 창궐해가지고 갈 수가 없대요. 못 가서 내가 살게 됐다, 그것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친구 예전에 21살, 22살 때 만난 친구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과 나는 피가 같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지. 그런 이상한 그게 아니고, 그 들끓는 게 60이 넘어도 똑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껄껄 웃었어요. 예전에 선교지에서 만나가지고 그 끌었던 그대로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 들어봤더니 아프리카를 35번을 갔다 오더라고요. 지난 목회하면서. 지금 2세 교회 하면서 1세들도 함께 롱알랜드에서 귀하게 사역하는 친구 목사님인데, 그래서 나도 다른 나라는 갔지만 그 젊은이들 끌고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요즘 반대로 가고 있어. 너 찬양 인도에 옛날에 집어넣었던 거 다시 해. 그랬더니, 김 목사, 나도 아직까지 찬양 인도에 저랑 나이가 같죠. 나 아직 대학교 애들하고 지금 지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으면 한 가지 더 하고 싶다고. 그게 뭐냐? 지금 대학교 그 롱아일랜드 1시간 떨어진 자기가 나온 스토니 브루크라는 학교에 캠퍼스 교회를 세웠거든, 몇 년 전에. 그 주일 예배 끝나면 오후에 가서 거기 또 설교한대. 하나님이 한 번 더 허락하시면 런던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원래 저한테 이전에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어디든지 캠퍼스 하나 교회 더 하고 건강을 주시면 하고 있다 하면서 그 끓는 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겠냐. 우리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뭐 들끓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뭐 나는 수동적으로 밀어주면 얘기하면 뭐 어쩌면 내가 원할 때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몇십 년 동안 들은 설교 말씀이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 자, 그럼 이제 나이가 이만큼만 우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사도 바울은 그 멀리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그 비전이죠. 자기의 욕심이 아니고. 근데 중간에 다 순종했어요. 가진 말라니까 안 갔지. 결국은 놀라운 역사들이 유럽에 보물선이 돼가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온통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계획은 없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 몇 년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많이 좀 돌아다니고 놀아야 되겠다. 그 좋은 생각이에요. 여행도 많이 해야지. 내가 힘이 있을 때에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못했으니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외칠 수 있을 때, 내가 내 재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계획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배가 파선이 돼서 여기서 내가 죽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놓치지 않은 게 무엇이냐? 복음 사역이었던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어떤 상황과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하여도 그것이 나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아도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 아닌 거지. 왜 그냥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결정적인 내가 이거 제대로 No. 하나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결정적인 실은 결정적인 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놀랄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뭐 내가 원한다고 가고 오고 내가 원한다고 하고 안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죽을 계획이 없었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꿈을 더 크게 가진 거예요. 꿈을 더 크게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이제 60이니까 55세니까 계산을 해봐서 내가 6년 동안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이런 집에서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울 필요는 있지. 뭐 계획이 잘못됐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거든. 안 돼도 관계없는 거야, 하나도. 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거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산 게 없기 때문에 결국 내 생각대로 산 듯 살아간 듯 사라진 듯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싫은 마음으로 가고 어떤 때는 억울한 마음으로도 어떨 때는 괴로운 가운데도 가고 났더니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my life. 개인의 나의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개인의 그런 믿음의 열심들이 필요한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열심으로 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은 연약한 것 같지만 주여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세인트 앤드류 교회 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나온 건 처음 봤어요. 나오시는 분들보다 한 20명 더 나왔어요. 근데 너무들 기쁜 거야. 제가 오늘 좀 일찍 왔는데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들 잠시 설교 목사님으로 계셨던 그분도 저를 에이미 목사님 놓지 않고 얘기하고 그 장로님도 놓지 않고 얘기하고 오늘 뭔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공동의회가 있었는데 1년에 2번 하는데 웬일인지 모르는데 오늘 공동의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더니 여행으로도 오고 뭣도 오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활기찼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몇 명이 더 왔는데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열심 없으세요? 이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6년 7년 전에 세워졌는데 주여 이 교회가 내가 다니다가 난 이런 계획도 있고 저런 뭐가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일 모레 이사를 가더라도요. 그렇더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의 교회야. 이 교회가 주여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의자를 놓고 내가 물잔을 돌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방청객의 방청객. 방청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이 교회의 테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잖아요. 밤낮 다투고 밤낮 찢어지고 갈라지고 밤낮 미워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 우리 많이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있을 필요도 없고.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의 열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바울이 가졌던 그 열심과 그 비전과 그 계획과 주를 향한 그 발걸음. 그래서 오늘 30절에 33절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바가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 섬겨야 되겠다. 이 바울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들, 이 중심.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쳐가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같이 있든지 한 달을 같이 있더라도 그렇게 거쳐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억지로 어쩌다가 할 수 없어서 이런 거 말고 그러려고 교회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몇 명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 새로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별 다를 바가 없어. 예전에 다니던 교회랑.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래요. 제 마음이. 그게 아닌데 원래 이 교회 세워질 때에 새로운이라는 그 단어를 넣고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그러한 마음으로 자꾸 무슨 조직을 이야기하고 얘기하더라고. 뭐가 어떻든 관계가 없어요. 편리를 위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서바나까지 아가야까지 막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No.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러면 그런 비전을 가졌나? No.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꿈이 커야 되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그 가슴으로 들끓는 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